7월 2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한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길을 알면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전혀 걱정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기 전에는 어땠죠?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그렇게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하는 내내 운전 신경 쓰랴, 길 신경 쓰랴, 또 신호등 신경 쓰랴, 참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말씀드리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과 동시에 차량이 출발하게 되고요. 너무나도 익숙한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신기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구를 잘 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당구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당구를 잘 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당구공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몇 번 그 당구 스탠드를 한번 스캔하고 그리고 몇 번 자리를 옮기면서 이렇게 칠지 아니면은 어떻게 칠지를 고민한 후에 그렇게 큐대를 가지고서 당구공을 맞추게 되면 신기할 정도로 목적한 공에 당구공이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당구를 잘 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대로 공을 맞추고 그 공은
또 다음 공을 때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공을 맞추었을 때 그 공이 어떻게 회전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공을 맞추었을 때 어떤 길로 가게 되는지 결국 그 모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적한 공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이 진행되는 경로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처럼 길을 알고 있으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길을 알고 있으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나병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나병에 대한 규례는 나병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이렇게 기록하죠. 즉 치료된 종기에 의해서도 나병이 발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무슨 말입니까? 화상으로 인해 나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즉 옴을 통해서도 나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이 걸릴 수 있는 경로는 어떤 정해져 있는 한 가지 경로만을 통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의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병에 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의 공격을 받고 또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생각보다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죄가 침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죄가 침투해 올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기쁜 감정을 통해서도 죄는 침투해 올 수 있고, 슬프고 아픈 상처를 통해서도 죄는 침투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죄가 공격해 올 수 있는 모든 루트, 죄가 침투해 올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미리 방어하고 막아야만 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지난 2년간 여름철 장마 기간만 되면은 이 뜻하지 않은 누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고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작년에 하반기에 방수 공사를 하고 나서 아직은 누수 현상이 없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한참 누수로 인해서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방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는 새니까 어떻게든지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비가 셀 만한 곳은 모두 막는 것이었습니다. 금이가 있고 균열이 생긴 곳에는 방수 실리콘을 바르고, 그리고 빗물이 흘러 들어갈 만한 곳은 비닐로 모두 덮었습니다. 그렇게 막고 나면 그 순간은 비가 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는 방수 전문가도 아닌데 이제 나는 방수 전문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들 만큼 이렇게 막았더니 비가 안 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비가 새는 겁니다. 분명히 다 막았는데 또 비가 새는 거예요. 어디로 비가 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곳으로도 비가 계속해서 스며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 현상이 계속 생겼던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많은 곳을 잘 막고 그렇게 방비한다 할지라도 한 군데라도 비가 스며들어갈 수 있는 곳을 놓치게 된다면 그곳으로 물이 결국에는 스며들어가게 되고 누수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 죄도 역시 한 군데라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놓친 그곳으로 죄는 스며들게 되고 결국 죄의 공격에 의해 저희들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죄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잘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잘 막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전문가는 죄가 들어오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미리 방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의 전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전문가도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전문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길을 알게 되면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은혜의 전문가는 이 모든 은혜의 경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죄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9절과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절인데요.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38절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자, 이 두 말씀에서 공통으로 기록되고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바로 남자나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은 남자들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나병에 잘 걸린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나병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냐 아니면 여자냐 이런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직분과 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느냐, 이것도 역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오듯이 죄도 역시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또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확진이 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죄가 들어오는 길을 미리 알고 미리 방어선을 구축해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방어선에 저지당하면서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영혼을 감염시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길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죄가 어떤 길로 들어오는지, 어떤 루트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죄가 들어오는 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희들 자신입니다. 내가 오늘도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죄, 항상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고 말로써 죄를 짓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의 신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직장에서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죄의 경로를 먼저 방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방비하게 되면 죄로 인해 넘어지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죄의 공격과 유혹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병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알면 나병에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알고 있으면 죄로 인해 무너지는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길을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알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혔던 나병도 한 가지의 루트만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죄도 역시 한 가지의 루트만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길을 미리 방비하시고 막으셔서 결코 죄로 인해 무너지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죄의 길도 잘 아시고 또 은혜의 길도 잘 아셔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그 길을 미리 알고 방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넘어졌던 모습들, 내가 반복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부분들에 미리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 무너지는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평생을 죄인처럼 지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습관적인 죄악으로 날마다 넘어지면서 평생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의 길들을 알고 미리 막아내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